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엠마오 도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행복이 한꺼번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렘브란트는 붓을 집어던졌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그 절망 속에서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던 것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바로 그것이 엠마오 도상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제자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나 또 그 숲에 있는 나무들 모습에서도 부활의 약동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자기의 아내가 죽고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의 길목에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비밀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시련도 많고 환난도 많고 역경도 많지만 그 정말 모든 시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그 좌절의 길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내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전진하도록 역사하시고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떠나 갈릴리로 바다를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가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갔다, 배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항해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배는 내 인생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일 수도 있으며 이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 안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내 사업의 중심에 예수님 모셔야 합니다. 내 일터의 중심에 예수님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던 이 배 안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닥치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광풍, 그 앞에 큰 광풍입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회오리처럼 몰려오는 밀어닥치는 바람입니다. 본래 대체로 갈릴리 바다는 평온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광풍이 불어서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그 수면이 20m, 200m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더 수면이 200m나 낮아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에서 요단 계곡을 향하여 이상 기류가 발생하면 마치 깊은 웅덩이를 향하여 회오리 바람처럼 바람이 크게 불어와서, 강하게 불어와서 그 갈릴리 바다는 요동을 치면서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사실 순풍을 만난 듯이 늘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지요. 물론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나운 광풍이 불어서 신앙생활과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지요. 광풍이 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져서 그만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집니다. 광풍이 분 겁니다. 건강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심각합니다. 광풍이 분 것입니다. 화목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간관계의 사소한 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분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을 잘했었는데 사소한 일로, 인간관계에는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로 그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그만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침몰할 위기에 되니까 그때 요나가 깨닫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사람들이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교제합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므로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풍랑이 오고 광풍이 불고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아요. 원망이라는 건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풍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누가 시고 쓴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몬에이드로 만들어라. 사실 레몬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기 때문에, 또 신맛 때문에 강하죠. 그런데 그 신 레몬을 주스로 마셔서 내게 유익하게 하라. 사실 그걸 레몬에이드로 만들면 아이들도 어른도 대부분 좋아합니다. 레몬을 싫어해도 그걸 레몬에이드로 만들면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그리고 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풍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것을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궁극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이런 소망 가운데에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는 요동을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손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처지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물이란 말은 배 뒤편이라는 뜻입니다. 배 뒤편에서 아주 베개를 메고 편히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르짖으면서 예수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지금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물이 배에 부딪혀서 얼마나 큰 물결인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지금 배가 뒤집히느냐 침몰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지배자여 통치자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잠이 오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깨어나신 예수님, 단호하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예수께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 말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권위에 찬 음성으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적이 일어나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었는데 아주 완전하게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다는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기록이 18개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그 이적에 관한 기록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이들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이 희망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걸 목격했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뒤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예수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걸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지금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너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네가 근심에 쌓여 있느냐? 왜 절망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